마태복음 2장 첫 번째 자료의 2페이지 그 상단 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 이 왕은 헤롯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이에요. 다 찾으셨죠 자료?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보면 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이 예언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에 대해서 지금 평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갈릴리에서 자라가지고 사역을 하시게 되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평론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하지를 않죠. 나사렛의 예수 이렇게 부르죠. 그때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 박힌 갈릴리 해변 그 카불 땅 그 지역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자라게 하셔서 갈릴리 해변 그 나사렛에서 자라서 갈릴리 해변의 가장 큰 성을 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하신 다음에 사역을 30세 이후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함정이 됐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오냐,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도 한다, 멸망도 시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안다고 괜히 함부로 다다고 이렇게 다니면 잘못하면 뭐 큰일 나는 거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게 필요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예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였죠.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제 여기 이방인의 손해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헤롯은 그때 당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유대교 공회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하속들인데 전부 그게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들과 동조하는 땅의 짐승들이 있었고, 땅의 짐승들은 간교한 짐승이 뱀이 있고, 들짐승 포악한 간교한 여우로 상징되는 헤롯은 여우죠. 대대제사장 부리는 뱀들이란 말이에요. 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네, 오늘날도 세상이라는 건 이와 같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로 돼 있는데, 바다 짐승들이야 세상의 그 근황들을 말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땅의 짐승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땅의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건 뱀이라 그랬는데, 짐승 중에는 그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이런 신약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문자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재림하신 메시아의 사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재림하신 메시아와 메시아의 구름수레들이 되어진 시천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림이 딱 나오죠. 이제 예수님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기독교인들이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 때 똑같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다음 메시지인가, 다음 메시지인가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교인들과 빌라도와 헤롯과 세 부류가 하루에 서로가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항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영계 자매님들은 천국 곡식을 추수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나팔을 부는 소자들을 자신들의 교권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러 온 거죠. 인자 예수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져가지고 국영환우리로 온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왔지. 그런데 세 부류에 의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대리권을 행하는 바다짐승 대표자 빌라도,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이 헤롯 왕,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제 바다 짐승이 있고 땅의 짐승이 있는데, 땅의 짐승 중에는 들짐승이 있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여우 같은 짓을 해요. 속 다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는 그분을 죽이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는 얘기지, 지가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가 그때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면서 이듬의 족속이잖아요. 다윗의 족속도 아니면, 다윗의 후예도 아니면서 지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럴싸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으면 결국은 내가 그러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타락의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헤롯도 그때 당시 그런 허망한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지가 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은 대대로 야곱에게서 한 별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나타날 것이며,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것은 실로가 오신다고도 예언이 되어 있죠. 창세기 49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민수기에서는 귤을 잡은 자다, 한 별이 오실 건데 그가 귤을 잡고 소동하는 자식들, 그 셰트의 자식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 거다 그랬는데, 그 셰트의 자식들, 소동하는 자식들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세 부류죠. 근데 이제 성경 어떻게 풀려가는지 이해하시겠죠? 바다짐승이 있고, 바다짐승도 10뿔로 돼 있어요. 10뿔의 이제 그 우두머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 권세자죠. 땅의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짐승은 여우, 뭐 들개, 이런 개 종류, 이리, 늑대, 뭐 이런 것은 확하게 그 요셉을 잡아먹은 걸로 암시가 되었던 그게 들깨잖아요, 들깨. 늑대나 뭐 이런 그 들깨 종류 만나가지고 들깨 떼제비로 다리를 들으면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죽은 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들짐승들 중에는 또 기어다니는 뱀이 너무 간교해. 이렇게 세 부류가 암시된다. 예수님의 출생기사,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가 되어서 전도 사역을 하시고 그 생애의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지금부터 마태복음이라는 걸 다루는 것이고, 그 내용이 흔히 말하는 천국복음, 마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간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암시되어져 왔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가르침받지 않은 기독교계 무슨 박사니, 신학 박사니고 이런 사람들 깜깜하게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자신들이 간교한 뱀들이라는 거, 또 자신들 중에서도 그들이 저희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이제 하는 이단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러라 하면 그 이제 뱀자식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인간들 서로 저희끼리 수닥대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 모두 세상 임금들에게 전부 서로 쥐어 잡혀 있다 이거예요. 천지의 주제자가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되고 무슨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우리 유대교 공회나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좌지우지되고 그럼 그게 무슨 누구 메시아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1세는, 이 사람은 이둠의 에돔 족속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에돔 족속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야곱의 후손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지. 그때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에 주로 나오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이 시간에 새겨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앞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고대하던 메시아를 부르는 말이구나. 소경들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 병 고쳐달라고 호소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 시에도 종려나무까지 들고 막 찬양할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호칭하는 명칭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헤롯 1세라고 하는 이 에돔족도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를 자처하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장을 지금 다 한 거예요. 미리나 지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추구해 나갈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1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공인받고자 하므로 대제사장과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빌라도에게도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왔다.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그럼 빌라도도 헤롯을 함부로 못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공인받고 싶어 하므로 이 내용을 알아야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때에 적그리스도는 자칭 나는 그로다라고 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렇단 말이야.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 내가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을 괜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의 큰 권세를 가진 이런 세상 그 무슨 권세자에게 뭐 막 다 보여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저 선거할 때 막 떼지기로 몰려서 막 이게 기독교 개의 그래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 다 보여서 삥 둘러서서 이렇게 손을 저놓고 안수하고 막 그러면 대통령 진짜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처럼 가르치면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래요. 저는 달려나도 만들 놈이잖아요, 이거. 자기네들이 그 정체가 다 풍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대대로 정치와 종교를 한 몸에 권세를 잡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게 지도자인 것처럼 있다 나중에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도 교황 아래에 다 굴복돼야 된다. 이게 교황 칙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거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거기는 이거 마태복음 2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메시지만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것을 보존한다 그 말은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보존한다. 누가 할 거냐 이게. 헤롯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유대교 대제사장이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빌라도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자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성경의 흐름과 그런 명료한 구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글자만 암기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 헤롯이 불러 물은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예언과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예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제사장 율법사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우리에게 오늘 유전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대로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언된 야곱의 한 별은 아기로 나실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는 그 메시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이는 일을 유대교 공의회 대제사장 무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물론 거기는 헤롯과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 무리와 세 무리가 동역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만 그러고 끝나면 성경이 아니죠. 매 세대에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 이게 완성될 수도 있다. 나는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확정은 누가 할 거예요? 무엇으로 확정할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이걸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선지자, 계시를 받은 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9절로 갑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 별이 민수기 24장에 이미 나왔던 별이죠. 이게 예수의 별이다 이거예요. 셈족들은 그 하늘의 어떤 별을 유난히 반짝반짝 비친다든지 별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앞날을 예견도 하고 이미 앞선 그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받았던 이 믿음 세계에 관한 것들을 점을 쳐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별이 그래서 셈족들을 우리나라도 셈족이기 때문에 저 별은 네 별이뇨 그러가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뭐 또 애인 저 별은 당신 별 이쪽 별은 내 별 이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그들은 동방 과학사들이에요. 별을 보고 이건 예수의 별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그 별이 움직였는데 별자리가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건데 그것은 그렇게 밝은 별이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 대제사장물이나 헤롯 당물이나 무슨 뭐 로마 군병물이 이제 빌라도물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그 별을 봐도 그냥 아이고 별이 이렇게 별자리 맨 도는 건지 뭐 그러고 별이 어느 때 보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을 더 냈다가 빛을 좀 어둡게 해서 어두워졌다가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천기에 대해서는. 예. 동방 박사들은 그런 천기의 운행을 하늘의 기운을 하늘의 징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신앙이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며 천기를 알아내는 종성술가들이요, 동방의 현자들인데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랐으나 중간에 별의 인도를 놓쳤다라는 말은 별이 빛을 내다가 깜빡, 별의 빛을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전체를 본다는 게 지금처럼 뭐 천리안경이나 망원경이나 이런 것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그 사람들 육안으로 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예시한다. 처음에 신앙을 출발을 잘했어도 예수를 바르게 끝까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표를 놓쳐버릴 수 있죠. 계시가 없으면 놓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계시를 회복했어요.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이 또 나타나니까 별을 보고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어지고 어두워져 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들에게는 교회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일상을 명확하게 광명한 새벽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날이 온다 라는 걸 우리는 그게 천기의 징조잖아요. 내 지금 천기 누설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세속화되어 타락되어졌다가 암흑시대로 떨어졌다가 빛이신 주님이 죽은 이후에 암흑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천국인데 천국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었던 별들이 빛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이런 중대한 역할을 잘 해내기를 아주 너무 간절히 바라요. 나는 어제 우리 자매랑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최근에 좀 이제 좀 몸이 부실해서 좀 고생을 좀 하는 중인데, 아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 죽고 싶어도 지금 죽어서는 안 되겠네. 내가 탄식으로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죽도 못하겠구나, 이거. 할 일을 빨리빨리 마쳐야지. 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예, 그러므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였으며 예루살렘과 유대고의 왕이었던 헤롯은 유대교 율법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괜히 물은 게 아니에요. 헤롯이 왜 그런 거예요? 지가 암흑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사람이 헬라의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유대 나라의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도 다 회파되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암흑에 떨어져 있는데 로마라는 네 번째 짐승 나라가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거기 가서 유학을 거기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예루살렘을 자기가 지배함으로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데 로마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자금을 얼만큼을 기초 자금을 대주고 나머지는 네가 그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그래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왕권에 다 복종하게 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런 야심을 감추고 이렇게 술수를 부렸는 얘기가 마태복음 2장이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운행되는 이치를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천지 만물의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에서 물은 근원이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흘러내려가는지, 물이랑 흘러내려가게 마련이니까 이런 거를 징조를 알아야 된다고요. 징조를. 그 사람들이나 말세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눈들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이 증인들이다.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가 함께 있는 얘기 어제, 이 우연찮게 어제 우리 좀 너무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프고 일어날 줄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그 형제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혼탁스러운 거, 혼탁하다, 그걸 내가 느껴가지고 철수없이 내가 일어나서 꾸준투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인자 예수의 어머니는 당연히 동정 처녀야죠. 그 야곱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시대가 전환되는 때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읽은 건데, 그럼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온다.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구약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사라의 방에 들어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방 주인이었었는데 이삭이 그 방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안방 주인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때 아버지는 시대의 전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을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배필을 구해주려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바단 아람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그 딸린 많은 종들이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삭은 뭐 들에서 패배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나올라나 저제 나올라나 하고 그 약대 몰고 오는 자기 하인들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제일 누구를 더 유심히 봤겠어요? 당연하죠. 엘리에셀이 맨 앞장서서 약대꾼들 다 몰고 오는지, 맨 앞에 공중처녀 아리따운 신부 앞세우고 엘리에셀과 그 종들이 호위에서 오는지, 그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가면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동방 그 박사들은 보고 봤다는 건 뭐예요? 이건 계시와 이상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우리라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의 별이 인도를 아기에게로 인도를 했으니까,
이 악의 별이다라고 징조를 딱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의 그 상황을 딱 파악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배합을 열어서 이게 왕 중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분에게 갔다가 왕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동방에서부터 오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고대 사회에서 황실의 왕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왕을 아련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예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왕이 받을 수 있는 예물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자, 첫 시간이 좀 지났네. 됐으므로 마치고, 야, 이거 오늘 다 마쳐야 되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